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곳,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안에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죄악된 세상에서도 요동치 않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도 7.8 또 7.5의 강진과 여진으로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고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요. 그 가지안 테프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이 피해를 본 곳은 성경에도 나오는 그러한 지역과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생존자 구조의 결정적인 72시간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지만 기적 같은 구조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트르기에라고 하는 터키는요, 70여 년 전 6.25 전쟁으로 잿더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도와준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를 잃은 상실의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또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금 여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충격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매우 난폭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사소한 일에도 마구 트집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조금씩 그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한 30분 정도 노인을 만나고 나온 이후에 그 노인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고요,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모습에 놀란 사람들이 소년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얘야, 도대체 할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거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말합니다.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울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소년이 노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순간 죽음에 임박한 노인의 아픔이 치유된 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느끼는 공감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장례가 났을 때 조문을 가지요. 조문을 가서 사실 뭘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손 한번 붙잡고 함께 눈물 흘려다 보면은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한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감과 수용을 받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은 공감하고 수용하는 방법과 능력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단점과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 여러 나라에서 구조하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110명 정도가 가서 6명을 구조했고, 또 지금도 위험한 가운데 혹시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자네를 해집고 또 그 구조에 힘쓰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지요. 사람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그 도움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값진지를 압니다.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인간의 그 정이 무엇인지를, 또 인간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슬픔과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말씀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죄사함의 구원 역사와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시거나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서 탄성을 지르게 하시려고 행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참된 믿음,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칭찬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그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거나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의미하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이 위선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믿음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산다고 하지요. 한 번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또한 고귀한 삶을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율법에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시했는데 이 유대의 장로들은 이방인의 부탁을 받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라는 사실이지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그들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주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굴 도와줍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백부장의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힘과 권력,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지요. 사실 100명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끔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명 중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그 하인을 고쳐주기를 원한 거지요.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의 장로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백부장은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의 말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종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고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때로 다른 사람의 애통함은 치유와 기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에 믿음도 생긴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안진뱅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당시에 불치병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을 주셨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고 그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백부장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도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예수님이 와서 그를 치료해 주시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지요. 아마도 백부장 입장에서는 종을 사랑했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의사도 데려다가
치료를 받겠을 거고 아마 좋은 약도 구해다가 먹여봤겠지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유대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고치고 또한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종을 위한 간절한 사랑이 있음과 그리고 식민지 백성에 대하여 선행을 행하였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멀지 않은 곳에 백부장의 집이 있고 또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말이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 자체를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벗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절의 말씀과 이 7절의 말씀은 조금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였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있지요.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이 비록 오시지 않아도 그냥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했지만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주님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오시라고 한 것일까? 그냥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터인데 아마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수고하지 마시라고 우리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 계신 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한 고백한 말씀이 8절에 있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은 명령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복종하고 따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한 대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하늘의 궁창과 땅에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가 창조된 것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아픈 사람 하나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병든 사람 하나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은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요. 뭘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 들은 소문이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믿음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그 안에 믿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겸손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겸손한 삶을 사는 거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가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7절 가운데 끝부분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지요. 그는 자신이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고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의 명령에 부하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복종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치유되고 깨끗함을 입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 찾아올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크고 많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신앙의 연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과는 간곳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드린 그 백부장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은 마치 자녀가 조금만 착한 일을 해도 기뻐하고 감격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서 칭찬할 거리를 찾습니다. 늘 좋게 보려고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최대로 축복하시는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보게 되지요. 주님은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좋게 봐주시고 또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 보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런 든든한 격려와 지원이 있기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백부장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확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만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는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담을 만한 믿음의 분량과 그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한 그러한 모습 아닐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또한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는요 보상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본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아이는 이미 다 나아서 일어나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0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본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또한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만지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죽어가는 종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병들어 죽어가던 아이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민족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보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핍박했던 반면에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탁월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예고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1차적인 전도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또한 궁극적으로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지요. 백부장의 착한 성품과 귀한 믿음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품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성품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벗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의 모든 한계와 부족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풍성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린 백부장과 같은 좋은 믿음과 또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평화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또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할 때에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늘 지켜주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